우리 정장훈님. 오늘 제가 성함을 사실 처음 뵌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까는 이모티콘에 하트를 막 붙여주시더니 이제 막 급기야 눈물을 흘려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 공간은 아니지만 또 같은 그런 어떤 공간 안에 이 뭐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격하게 그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장훈님, 네 유차님 너무 재미있게 정신없이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전 질문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할 때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태도로서 성경 무호성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면서 건져내야 하고 그 교리 뭐였죠? 닥트린. 그러니까 닥트린인데 그런 어떤 그 교리적으로 잘 편견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였다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군가가 제가 한번 이렇게 교수님한테 뭐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궁금증을 탁 물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로 견지를 해서 변증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약간 실습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진짜 이건 정말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좀 애가 머리가 커지니까 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막 나누다가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거 알지 않으셨어? 다 아신다며 이래요. 그래서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알면서 먹을 거 아셨고 먹으면 죄가 들어오는데 왜 만드신 거야?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항상 하는 얘기 엄마가 공부 좀 하고 알려줄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벌집을 건드렸다. 벌집을 이제 막 쏘이나요?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거의 교회의 어떤 세팅에서는 이제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은 그래도 이 교수님 하실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툭 던져 사실 질문 던진 사람은 뭐 얼마나 겸손하게 던지나요? 왜 그랬어? 하면서 툭 던지잖아요. 근데 그 툭 던지는 말을 받으셔서 조금 변증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크게 이제 네 가지 어떤 그 세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팅 자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iblically sound doctrine의 어떤 그런 관점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윤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미 인간 안에는 도덕성이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택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통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첫 번째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의 잘못인데 그 인간의 잘못의 조그마한 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 부분은 이제 뱀의 유혹, 뱀에게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뱀의 유혹으로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도덕적 인간을 상정을 했을 때에 그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을 변호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먹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만드셔가지고잖아요. 사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왜 만드셔가지고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덕적 인간,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 뱀의 유혹으로 우리가 먹게 되었다라는 어떤 신학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신학이 경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학 자체가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어 이제 집을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먹은 것이지 뭐 뱀의 유혹으로 먹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죠. 변호할 수 있죠. 또 다른 관점도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왠지 우리가 왜 만드셨어 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만드신 것 같은 뉘앙스로 이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 건전하지 않은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학을 가지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인간이 도덕적 인간으로 만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깎아먹거나 훼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뱀이나 어떤 그런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의 그 피해 공로가 굉장히 조금 훼손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어떤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건전하다의 의미가 너무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예시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정론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오실 것도 뭐 그런 것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어떤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아까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그 선악과가 있으면은 이제 상대 방이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으로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인간 안에는 이제 우리 자유의지, 이제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 도덕적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뱀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다. 뱀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안에서 그 잘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예, 그러니까 뱀이 왜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들어서 뱀이 나타나게 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제외를 하자고요. 하고, 네. 그럼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런 여기를 찾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왜 뱀은 이제 이제 제외하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했을 때에 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네. 칼이 너무나 무디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굉장히 칼이 잘 드는 네. 그런 칼을 이제 제공을 해준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칼을 제공을 해줬는데 네. 칼을 줬는데 네. 하다가 요리하다가? 자기 손을 네. 이제 비었어요. 네. 이제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칼을 준 사람이 잘못이냐? 빈 라고 사람이 우리가, 잘못이냐? 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럼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요리사 잘못이죠. 그렇죠. 네. 요리를 하다가 칼을 벤 사람이 네, 잘못이지. 네. 아파. 그 잘 드는 칼을 준 네. 그 사람이 잘못은 잘못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뱀의 잘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인간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네.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져갔을 때에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게 되는 네, 네. 그런 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근데 왜 만드셨냐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그 부분들이 그 천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저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곧 영화와 존귀로 가누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네. 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시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잘못이 아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표현. 근데 자유의지라는 게 선한 것도 택할 수 있지만 또 악한 것도 택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아담이 그 악한 것을 자유의지 중에 악한 걸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걸 택한 뱀의 잘못도 네.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의 잘못이다. 그걸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것을 네. 계속적으로 견지를 해 나가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네.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변화하는 네, 네.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왜 만드셨냐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좋다 이거죠. 네. 그래서 뱀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네. 아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고 네. 간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드시는 왜 거예요. 선악과를 네. 거기다 만들어 놨느냐. 네, 네.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까지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인정을 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라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네. 표현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네. 하는 그런 언사를 하는 이제 언급을 한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굳이 불평 불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왜 그러셨을까라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선악과가 그러면 없는 세상이 그러면은 과연 네. 가장 아름다운 일단 세상이냐라는 그거를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오히려 있다는 질문을 거죠.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다른 세계, 가상 세계. 가상 세계 네.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는 이제 가능 네, 세계라고 네, 가능 이렇게 세계.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가상 세계, 가능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선악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뭐 세상에는 뭐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뭐. 예, 네. 우리가 모르니까 네.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상상을 할 하면, 수 네,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은 선악과가 있는 세상이 나은 것인가 네, 아니면 없는 선악과가 없는 세상이 나은 것인가 네, 궁금하네요. 라고 하는 것들을 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 네. 있거든요. 네, 없는 세상.
그럼 뭐 범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예. 그냥 에덴 동산 같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능 세계를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럼 다른 가능 세계는 그러면은 그것이 더 좋은 어떤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가능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냈던 철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셀름? 예. 아닌가? 막 이러면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있거든요. 네. A자로 시작하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철학자가 수학자기도 있죠. 했다고 그랬죠. 수학자기도 하면서 그런 라이프니츠의 어떤 철학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가능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선악과가 없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선악과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가능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알빈 플라틴가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과 어떤 필연성, 그래서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위대한 존재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그렇죠.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 그리고 필연성은 만일 최대한으로 위대한 존재가 모든 가능 세계 안에 존재한다면 그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우리가 둘 다 인정을 하게 된다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틀릴 수 있냐? 가능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악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일단 뭐 중간 지식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지식과 자유 지식, 그러니까 자연 지식, 자유 지식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어떤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연 지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지식이라면 중간 지식은 그 사건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자유 지식은 그 결과까지도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럼 뭐 자유지와 결정론의 뭐 가운데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악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상상을 해볼 수, 다양한 지식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선악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죠?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를 둘 때 예를 들면 고수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를 움직였을 적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놓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은 중간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그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이 돌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궁금해요. 그래도 그냥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좋아요. 근데 왜 만드셨냐고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게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 지식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어떤 그 선악과를 놓는 것이 선악과가 있는 것이 어떤 그 선악과가 없는 세상보다는 가능성과 필연성이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는 가장 그 최고의 세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악과가 있는 세상과 선악과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선악과가 없는 세상보다는 선악과가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죄가 없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죄가
예. 있는 세상이 더 좋은 거야라고 생각이 되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의 어떤 네. 그 차이점 속에서 네. 이 가능 세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네. 이 가능 세계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보다는 현실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부모님께서 그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용돈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100불을 줄게 네. 라고 했을 때에 네. 말로 100불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100불을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100불 준다라고 딱 네.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지만 기분이 가장 좋으려면 어떻게 진짜 됩니까? 받았을 때. 진짜 받았을 네. 때 내 그게 손에 가장 돈이 들어왔을 그렇죠. 때. 네. 예, 뭐니 해도 네. 머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가능 세계에서 있을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 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 세계에 있게 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네.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라고 하는 네. 그런 최고의 어떤 가능적인 그러니까 뭐 그런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 네. the best다. 최고다. 네, 그래서 네.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 네, 네, 네. 예, 이런 어떤 단어들이 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진의 어떤 가능 세계, 알빈 플라틴가의 어떤 그 중간 지식,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했을 때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네.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이 세계가 가장 현실적,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다. 베스트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드실 때마다 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 네. 그 생긴 것을 볼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스텝이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심히 계속해서 좋았더라. 네. 반복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반복이 되었던 그 마지막 창조물을 봤을 때 현실 가운데 나타난 그 창조물을 보았을 때에 네. the best였다. 네. 가장 좋았다라고 네,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신학의 어떤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좀 하찮은 세상이다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 하찮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피의 공로가 네. 훼손이 되는 거죠. 네, 네. 하찮은 세상, 뭐 버러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그 보혈의 공로를 그러면 또 훼손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그냥 선악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중에 오실 것까지, 왜냐하면 죄악에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까지 어떤 큰 빅픽처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뱀 때문에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라는 이 단어가 네.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네. 이 세상 자체를 the best로 만드셨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사건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놓은 것, 그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떤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말하면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새기고 예. 바라보라. 그렇죠. 뭐 하나님 계신다. 이 예.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알 수 있는 주시기 거죠. 위해서 예. 세워 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라고 하는 네. 것을 순수하게 인정을 하면서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존엄함을 높이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안어해주는 네, 이런 네. 시스템 속으로 신학 속으로 그게 그러네요. 딱 수미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자꾸
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의 어떤 차이점 속에서 네. 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아름답고 네.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인간의 존엄성도 높여주고 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이런 어떤 네.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하찮은 어떤 동물들이 아니라 네. 하찮은 네. 곤충과 같은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네.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신학적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는 그렇죠. 자녀들이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런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신학이 굉장히 경도가 선악과는 되거나 사실 선악과하면 뱀, 죄, 아담, 네. 하와 뭐 요 정도로 그런 정도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선악과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생각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서 네, 네. 굉장히 큰 어떤 그 신학의 네. 줄거리들을 생산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악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시죠.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렵죠. 근데 좀 저희가 어렵거든요.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라이프니치도 얘기하시고 알빈 플란팅카 얘기하셔서 중간 지식이 어떻고 가능성. 근데 저희는 우리 입으로 얘야 뭐 알빈 플란팅카가 이랬단다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예. 그 의미들은 너무 오늘 이해가 정말 잘 됐고요. 보니까 소원킴님께서 오늘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여러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사모로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흰이언 조연님께서 건전하지 못한 의도의 질문으로 최다영 사모님이 벌집을 건드렸는데 역시 양봉업자 양정모 교수님 너무 재밌다. 양봉업자래요. 양봉업자 양정모 교수님 다양한 벌꿀을 채집해 주시네요. 짝짝짝짝 해주셨어요. 오늘 새로운 별명 가나요? 양봉업자 양정모 교수님. 네, 센스 있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하나가 남긴 네, 했는데 하나를 그래도 어떡할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 그럼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선악과를 주신 것이 잘못이 잘못이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네. 선악과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결론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라는 그렇죠. 것이 결론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네. 주셨다라는 아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스럽게 네. 먹을 수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최고로 존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네. 그렇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게 그러면 자유를 하라 그랬는데. 맞아. 그게 이제 네. 그렇게 또 반문을 네. 할 수가 있고 또 언뜻 보기에는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유가 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때에 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일 자유를 누리고 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마치 우리가 만들어 이제 주신 건데. 숨쉬는 공기와 같이 네. 그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을 하거나 맞습니다. 누군가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선사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아무런 네. 희생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왜 선악과여야 되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저는 벌써 이제 막 네. 해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궁금하네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왜 선악과여야지만 되냐?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유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선악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자유를 행사하려고 네.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의 본질과 주권이시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리이자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선악간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배타적인 그런 권리를 이제 침범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어떤 상징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심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3장에 창세기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위를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유의지로 충분히 그런 악한 하나님의 그 권리를 주권을 침범할 것까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게 판단을 하죠.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데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장치잖아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그 심오한 선악간의 판단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사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지만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이널 저지먼트를 할 수 있는 최종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인데 그런 권리를 우리가 침범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이제 금지가 된 것이다.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선이 내가 좋은 것이 선이다라고까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선악과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금지해야 될 것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선악의 판단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모르죠. 굉장히 그 선악의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악한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선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존엄성이 높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결과가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악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네. 아니라 네. 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어떠한 그런 이제 장치다라고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전에 바라봤던 관점하고 되게 다르게. 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거의 10여 년 이상 공부하면서 네. 내린 결론이 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윤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내가 선한 의도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절대적인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네. 하나님께 모든 그런 권한과 권리를 드리고 자유를 또 드리는 영광을 올리는 그렇죠. 거고. 그게 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신학과 딱 네. 맞물어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네, 네.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가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신학의 어떤 큰 네. 줄거리들을 우리는 이제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만의 일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전체적인 구원 사역까지 구원론의 어떤 이니셔티브 동기가 되고 그것이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괜히 이런 질문을 툭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괜히가 아니라 저는 너무 좋은데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을 또 다시 저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아이한테 이걸 설명한다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해서 아이에게 그렇죠. 쉬운 말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둘러싼 그다음에 선악과를 둘러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죠.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과 이 선악과 이런 전체적 선악과를 둘러싼 어떤 이 세 주체죠. 이런 어떤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구나.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권리, 자기의 어떤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graciously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쫓겨나고 가죽 옷을 입혀서 쫓겨내시고. 그렇죠.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보시고자 그러니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냥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되는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나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왜 지금 현재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빈부의 격차와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많고 노동력이 착취되는 이 굉장히 암울한 사회에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컨 찬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컨 찬스마저도 안 주셨다면 저희는 여기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이 세상 암울한 세상 정말 나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
그냥 자살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쵸,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컨 찬스를 주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속사의 플랜을 가동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을 구속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구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세컨 찬스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컨 찬스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이 선악과 문제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선악과가 비단 정말 창세기에만 나온 선악과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까지 실제적인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놀랍네요. 연결이 진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표를 설정하게 해주는 큰 그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마일스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방송을 조금 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동일하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되새길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로 참 감사하다라는 오늘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단톡방에 뿌려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아쉬웠지만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정말 어떤 자리든 너무 많은 그 뭐라고 하지? 자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모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염경희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자유의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그 뭐 어떤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어떤 비전들 잠깐 나눠주시고 마치면 저는 이제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우리 어떤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그 형태,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성도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성도님들을 이퀴 구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주에서 경제학과 이제 박사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더 집중을 해서 그 경제의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코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같이 품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신학을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싶은 너무 멋지세요. 여기서 해주세요. 소코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게 나오겠지만 너무 자주는 불러주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되니까 바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타임에서 저희 그 그녀들의 사모함에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예요. 그럼 제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면 교수님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외치고 좀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곡으로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에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구호 외치고 양정모 교수님과는 오늘은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